올해 인생이란 시 한 수를 여러분 올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인생. 장미꽃 아름답게 피는 5월은 붉은 꽃 수레에 사랑 싣고 침침한 골목길에도 가로등 타고 내리는 사랑입니다. 어린아이 까르르 웃음소리에 가정마다 도란도란 꽃이 피고 가슴마다 타는 붉은 열정, 새벽 이슬 같은 은빛 행복입니다. 별빛 떠난 하늘 은들이에도 어두움 씻어낸 샛별 빛나고 스치는 얼굴마다 꽃피는 미소. 아, 5월은 진정 삶의 여왕입니다. 올은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의 꽃이 피고 사랑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하늘의 별빛처럼 은빛으로 쏟아지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오충일 장로님 기도하시고 그리고 찬양대원들 찬양하시고 우리 정만수 집사님께서 말씀 읽은 이 귀한 가정, 그 중심에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다양한 삶의 형편 속에 한 주간 사시다가 오셨지만은 꼭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예수님 손잡을 수 있는, 예수님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세상살이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살아야 하는 환경도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보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의 도우심이고 예수님의 은혜였다. 여기 한 분 한 분들 모두가 다 작은 예수님으로서 만남이 행복하고 헤어짐이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만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항상 구름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언저리에 여리고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여리고라는 동네를 지날 때에도 구름 인파들이 몰려갔습니다. 바로 그 구름 인파 속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면은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키 작은 아저씨를 보면은 삭개오 아저씨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 구름 인파 속에서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도저히 키 작은 삭개오는 만날 수가 없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생각을 억누르지 못해서 기발한 생각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지역에 흔하게 있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나라의 뽕나무와 같이 생긴 나무인데 이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가 그 여리고 성에는 굉장히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성지에 올라갔을 때에 여러분 사진을 보시는 저 나무가 뽕나무인데 저 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가 있었다라고 전해오면서 삭개오 뽕나무라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 뽕나무 위로 삭개오가 올라간다. 이것은 그림이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금방 자신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중에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세금을 징수하러 관청으로 가면은 항상 만났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는 악덕세리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지배자였던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받아 어떻게 하든지 동족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이렇게 상납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돈을 챙겨야 하기에 부당하게 징수한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내용입니다. 스스로 세리장으로 권위를 세웠던 터라 품격에 좀 걸맞지 않는 그와 같은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갔다고 한다면은 추측컨대 무척이나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갈급한 아마 상황이 있을 것이라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 할까요? 정확하게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뽕나무 아래로 예수님의 행렬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뽕나무 아래로 그냥 스쳐 지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아래에 오시면서 바로 삭개오를 향하여 눈을 뜨시고 그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그 정 많으시고 사랑 많으시고 긍휼을 베푸실 원하시는 예수님이 이런 기막힌 이야기를 던집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신. 한 번 더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내내 묵상을 하면서 왜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내가 너 집에 가겠다. 왜 삭개오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셨을까? 그 정 많으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너가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서 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참 고맙구나. 내가 사역을 했지만 너같이 나를 이렇게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처음 봤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를 그렇게 기다리니 너가 지금 세리장이 아니냐.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인데 그 체면도 구겨지는데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은 체면도 그렇게 구겨지는 일인데 참 대견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내가 너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도 없이 야 빨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 집에 가겠다. 이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삭개오도 마찬가지지요. 아니 예수님이란 귀빈을 당신의 집에 모시려면은 아니 집에 계시는 사모님과 좀 이야기도 하고 자녀들하고도 사전에 좀 이렇게 교감도 하고 해야지. 그 높으신 귀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집에 가신다고 해서 덜컹 예 예수님 우리 집에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뒷감당을 삭개오가 어떻게 하려고 예 그렇게 참 예수님을 덜컹 당신의 집으로 그렇게 모시냐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자고 참 절차와 규례와 법도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신데 남의 집에 간다는 것 그것도 초면인 집에 이렇게 가신다는 것은 예절에도 잘 맞지 않을 텐데 어떻게 처음 만난 사람에게 집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이 삭개오라 하면은 정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의 체면도 구기는 그와 같은 일이 될 수 있는데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참 결단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집에 가자 한다고 해서 덜커덩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청소도 하지 않았고 이불도 개지 않았는데 밥상도 치우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을 집으로 그렇게 모시고 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모시는 것이 망설여진다면 100%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집에 모신다는 그 사실이
어느 때든지 언제 때든지 한밤중이라든지 낮이든지 예수님 집에 모시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워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믿음을 아셨기에 삭개오가 집으로 가자 하실 때에 삭개오에게 당황스러운 일이란 사실을 왜 모르셨겠냐는 거예요. 아십니다. 집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안을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삭개오가 부인과 자녀의 협의도 없었고 집을 치우지도 않았음을 예수님은 이것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삭개오가 사는 집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삭개오가 자신의 핸디캡을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이유를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번만 만나보자라는 호기심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세리장입니다. 그래서 동족으로부터 과다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쳐야 했습니다. 자신의 호주머니도 채워야 했습니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납세자의 억울함을 외면한 채 로마의 공권력에 아부해야 했기에 부당한 세금을 징수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민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는 삶을 삭개오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마도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돈만 모으면 성공하고 권력만 잡으면 행복이 철철 넘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을 많이 모으고 권력을 잡아봤지만 그것이 자신의 진실한 그 행복이 철철 넘치는 그와 같은 사건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삭개오는 온몸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돈에 대한 허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선거를 인상 깊게 읽어보았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관계는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가 없다. 그 돈이 삭개오의 삶을 망가지게 했습니다. 자신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관계도 망가지게 했습니다. 돈 때문에 매국노가 되었고 돈 때문에 친구도 떠나고 돈 때문에 가정도 망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망가진 자신의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삭개오는 알았습니다. 이처럼 심각하게 삶의 회의에 빠진 삭개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위로 지나가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나랑 너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으로 가자. 집이 회복되어야만이 삭개오도 회복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야 집에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최근의 복지부 보고에 의하면요, 어른들이 가출하는데 가출하는 어른들이 하루에 130명이 된다는 거예요. 집을 나온 어르신들이 130이 된다는 거예요. 가출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청소년들이 사춘기 때 그렇게 행했던 것인데 요즘은 어른들이 성인들이 가출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집 나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한 번도 안 들었습니까? 혹시 집 나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예, 제가 손들어 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 솔직히 살면서 한두 번 집에 안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난해에만 경찰에 접수된 가출한 사람이요 67,610명이라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포함 안 된 거면 얼마나 감사한 거냐는 거예요. 청소년의 가출은 줄어서 13,374명이다 합니다.
불행히도 가출 성인 가운데 4월 말까지 사망자만요 1710명이라고 합니다. 가출 신고 후에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5명 꼴이 집 나가서 길거리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교회 안 나온 사람 치고 혹시 가출하신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 꼭 나오셔야 돼요. 예. 어른들의 가출의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요. 집이 편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잔소리도 있고 힘드는 거예요. 집이 좋고 평안하고 들어가고 싶으면 왜 안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집이 따뜻하지도 않고 설렁하고 서로 말도 하지 않고 그래서 어른들이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퇴근 후에 집에 가려고 그러면요 가기 싫어서 동네를 2바퀴 3바퀴 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어쩜 삭개오는 지금으로 보면은 가출 직전에 있었던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뽕나무 위에 삭개오를 향해서 내려오라. 집으로 가자. 집에 가자. 너가 집으로 가기 싫은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집에 가야 한다. 돈을 많이 모았으니 얼마나 화려한 집을 지니고 있는가 보시려고 예수님 집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집이 얼마나 크고 넓은가 집 구경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삭개오 집으로 가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삭개오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집에 가구는 얼마나 좋은 곳 사놨는지 가구 구경하려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집에 가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집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집에서 매이면 다 매이고 집에서 풀어야만이 풀린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삭개오를 향하여 집에 가자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삭개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유는 세례장으로 은 없이 한 없이 돈을 많이 소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세례장으로 당시에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의 로마에 속한 공무원으로서 힘옥에 힘주고 떵떵 소리를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치며 군림하고 싶은 생각 때문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집에 가서 가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가정 만드시기 원하신 예수님. 그래서 삭개오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집은 예수님 계시지 않아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목사님 아무 이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럴지 모르지만요 언제 집이 무너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큰 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으로 무너진다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눈에 가정생활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그와 같은 틈틈을 아버지도 발견하지 못하고 어머니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누구는 발견할 수가 있다. 예수님을 발견해서 집을 보존하시고 집을 건강케 하시고 집을 안정케 하시고 무너질 집을 안정케 세워주시기 위해서 집에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집에 가져가신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의 마음이 임마누엘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임마누엘 되시고 여러분의 집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건강한 집,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집은요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무너질 집도 다시 세워주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임마누엘 집은요 예수님을 모시는 집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집이라야만이 든든하고 건강하고 평안합니다. 세류에 흔들지 않는 그런 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요 집에 있는 거예요. 그 집이 좋은 집이냐 넓은 집이냐 비싼 집이냐 상관이 않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집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집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은 집으로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놀라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예수님은 집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노래 가운데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언제든지 불러도 친근한 노래지요. 그런데 이 노래 가사에 얽혀있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극작가이자 배우였는데 13살의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다 세상을 떠난 후에 가족이 흩어지면서 집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평생 집이 없이 떠돌이 생활하다가 1852년에 알제리에서 세상을 떠나는데 향년 61세에 세상을 마감합니다. 31년 만에 그의 시신이 군함으로 미국의 뉴욕 항구에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그 항구에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그리고 상원 의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시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큰 어떤 업적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국무위원, 모든 정치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분이 지은 즐거운 나의 집이란 노랫말, 작사, 시 한 수 때문입니다. 그 시에 곡이 붙여져서 즐거운 나의 집인데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싫고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니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니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꾸준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노래말에 주요 소재가 무엇입니까? 집이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어보면요, 우리는 두 개의 집을 가집니다. 세상에 우리가 육신이 머물고 있는 세상의 집이 있다면요, 우리가 사후에 저 세상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집은 우리가 끝나면 막 무너질 수 있지만은 하늘의 집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집은 결국 믿는 우리가 가야 할 집은 바로 여기에 있는 집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새 땅 천국에 있는 집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노라라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나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후렴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노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아멘. 여러분, 집은 우리의 삶의 둥지며 행복을 보관하는 창고요
행복의 정원입니다. 이 정원이라는 것은요,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가꾸지 않는 정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집을 잘 가꾸시고 아내들이요, 집을 잘 가꾸십시오. 집을 잘 가꾼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지날 때에 그렇게 믿잖아요. 조상이 오신다 그렇게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주 여러분 금요일 날 가정예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 모이지 못하지만요, 가정예배 꼭 드리십시오. 가정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누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가정에 있으면요, 가정이 임마누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 안이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수님을 친구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합시다. 그러면 부모가 상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푸른 초장 되시고 쉴만한 물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는데 한 30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 30분을 투자해서 예수님 모시는 임마누엘의 집이 된다면은 가출하는 아버지는 생기지 않고 가출하는 어머니도 생기지 않고 가출하는 자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모시어 임마누엘 집에 되고 보니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았느냐. 8절 말씀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갚겠나이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자신이 소유하기에 올인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임마누엘 가정이 되고 보니까 나눠주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혹시나 세금 거둘 때에 억지로 거둔 세금 있다면 4배를 다시 플러스해서 돌려주겠다. 얼마나 이분이요 행복하고 평안하고 자유롭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9절 말씀 보니까요. 시작. 예수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예수님이 삭개오 집을 찾아신 이유는요, 그 집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삭개오 개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그가 사는 가정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집에 가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모셔서 임마누엘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생업 속에 예수님 모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계절의 여왕 5월처럼 푸르고 싱싱하고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집이 든든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모시는 임마누엘 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